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이 오벳에돔의 뜻은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아바드와 에돔이라는 단어가 합성가 되어서 오벳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돔 사람들을 섬기는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바드는 섬긴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법궤를 빼앗겼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법궤를 빼앗기고 약 7개월 만에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속에 이 법궤를 운송하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맡기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약 석 달 동안 이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뭐냐? 이 석 달 만에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사람들이 알아요. 느껴요.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이게 느끼는 거예요. 저 집 아들들은, 저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면서 그 복 받은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귀에 들려져요. 그래서 다윗 왕은 준비를 해서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게 되죠. 석 달의 축복을 받은 이 사건, 이 석 달 동안에 어떻게 했길래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는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오늘도 말씀 속에 계속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온 집안, 어쩌면 이 복이 오늘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와 같지 않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만 행복해서는 범사 감사할 수가 없어. 나를 비롯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가 잘 되어졌을 때 내가 평안하죠. 행복하죠. 이 오벳에돔의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범사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웃들도 다 잘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석 달에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잘 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이야기는 옛날에 하나님 모세 때 이야기예요. 모세, 너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하게 하니?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가 임해서 이 족속들 다 죽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족속들은 그 다음부터 성전 문지기의 일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욕심내서 교회를 지금 교회를 변하자면 나도 목사할 수 있는데 왜 니네들만 말씀 전하냐 이러면서 투덜투덜 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혼났지. 그래서 성전 문지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지금 주신 것만 해도 각자 맡은 바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감사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 성전을 지키고 있을 때에 교회를 빌려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 정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 번씩 오는 그 순간에 성전 문지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쭉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덩달아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행복한 순간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하는 말, 이 성전 문지기로 한 달씩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이 문지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하고 이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들은 에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늘 조심스럽게 석 달 동안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들은 써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법궤가 있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실을 느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글씨를 새겨 놓은 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라고 느끼셨던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함부로 대지 않았어요. 아무데나 툭툭 던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넘어가는 일도 없어요. 항상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갔다가 오면 성경을 아무 마룻바닥에 한 줄 다 던지지 않아. 선반에다가 조심스럽게 책상에다 조심스럽게 얹어놓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조심스러운 삶과 정말 귀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고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법궤 언약궤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약 200회 이상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명칭도 20여 가지나 크고요. 또 시찐나무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로 2.5m, 세로와 높이가 1.5m 규빗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안팎엔 모두 정금, 네골이 채로 해서 만들었어요. 금을 다 입혔다 이 말. 금을. 안팎을 금을 다 입혔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기 때문에. 메이더스라는 198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네이트스라는 영화는요, 1981년도에 개봉을 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먼저 잃어버린 언약궤 수색자라는 이 제목에 언약궤를 찾는 일이에요. 히틀러가 이 언약궤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찾는 고고학자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 무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언약궤를 찾는 배경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언약궤를 찾았는데 좀 전에 영상에 봤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 그러다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명칭들이 있었죠. 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또 증거궤, 또 법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명칭들이 나눠져 있어요. 법궤를 잃어버리지 말라라. 오늘 우리들이 이 법궤를 이가봇이라는 인생,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아벨 전투에서 이 법궤가 빼앗겨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고 그것은 아들이 이가봇이다.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름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주죠. 다곤 신상이 꼬꾸라지는 사건도 법궤 앞에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사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죠. 우사도 이렇게 소 구르마에 하나님의 법궤가 얹어져 있는데 덜컥 모르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만지다가 죽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가봇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다닐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봉사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마지못해서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이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이 이야기가 다윗이 그랬다고. 다윗이 구원의 기쁨과 자원의 심령이 떠나가니까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본인이 옛날을 생각해 봤을 때에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고 즐겁고 자원의 심령이 뭔지를 본인이 느끼며 삶을 살다가 이게 사라지니까 신앙생활 미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오늘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에 사사기서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또 회개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또 하나님을 경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엄청난 대집회가 있었죠. 약
1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 110만 명.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뭐 간단한 생각이 아니라 뉴욕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을 해요. 110만 명이 모였다는 그 사건. 이렇게 보면 힘들고 데모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산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언약궤. 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또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역사가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호두과자를 만드셨던 신복순 할머니라는 전하는 사실은 분이 계시죠. 이분은요 천안 명물로 호두과자를 발명했어. 그래서 이 호두과자로 엄청난 67년간 이 할머니는 호두 제과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교회를 9개를 세워요. 이 호두과자. 그리고 불우한 이웃 섬김에 앞장을 섰고요. 천안 백년 변천사 100대 사건 중에 이분이 들어가 있다. 어쩌면 오벳 에돔의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오벳 에돔의 선택은 어떠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온 가족이 성경 봉사자였고 또 그는 또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왜 부자가 됐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왜 그가 복을 받았냐? 오늘 우리들은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자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마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이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사가 죽고 맡겼을 때에 안 돼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안 만들 수도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맡았다는 거야. 그리고 온 가족이 봉사자로서 이 언약궤를 잘 섬겼다는 거야. 관리를 잘했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오벳 에돔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을 받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만큼, 소문날 만큼, 전주에서 소문날 만큼 복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주에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들의 생각은 영적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시야. 환경과 상황을 따르지 않아. 환경, 현상에 따라서 목사가 죽었대. 이거는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걸 바라봐. 오늘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걸 바라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다가 이건 안 되지, 저것은 안 되지. 그래서 때로 믿음으로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 믿음인지 오만인지 구분을 못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죠. 이 오벳 에돔이 이 영적 시야가
달랐다는 거야. 또 크리스찬이란 이름값을 했다는 거야. 오늘 저와는 크리스찬 이름값을 해야 돼. 또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깨끗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돼. 더러운 신부는 하나님 옳지 않아요. 또 지금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야, 저거 나는 내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믿음 가네? 그래서 하나님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렇게 하라면 못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복이 막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죽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축복을 받은 후에도 이 가정은 능력자죠. 그리고 이 가정은 자녀들은 다 잘 됐어. 그리고 이 가정은 물질의 복도 같이 겸해서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인생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그러죠. 선택을 잘해야 돼. 결단할 끝 다음 자를 사용해서 결단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의 생활 속에서 잘 하셔서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이 어떻게 선복을 받았는가를 배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결단을 잘해야 되겠죠. 오벳 에돔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모셔드렸던 오벳 에돔처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 그거 받았다가는 죽어 우사도 죽었잖냐 니네 가서 다 죽일 일 있냐 이런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때에 저거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건 하나님의 교회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모시며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결단을 그러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벳 에돔의 받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결단하셔서 놀라운 복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